예수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마지막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오늘 그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좀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두루마리로 우리를 둘러주시고 은혜의 담비로 부어주시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주님의 복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어디로 내려가고 계시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요. 예루살렘에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시는 그런 일이 앞으로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시점에서 앞으로 임할 나라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당부로 하고 계십니다. 여기 그 마지막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제가 그 실력에 비해서는 항상 저는 좀 성적이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요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요령은 뭐냐면요, 선생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출제하는 분이 어떤 마음으로 문제를 낼지, 그리고 무엇을 중요하다고 생각할지를 이제 안테나를 세우고 찾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적중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 그 서울대 같은 그 인도네시아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1년 언어 과정을 하게 됐는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일본 분도 많고 한국 분도 많은데 이게 제일 많은 두 국가가 일본하고 한국인데 한국 사람들이 밀린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한테. 해마다 이렇게 인도네시아는 성적 1, 2, 3등을 다 발표하고 졸업할 때 막 상 주고 그런 걸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다 최근 몇 년 휩쓸었대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게 휩쓰는 이유가 일본은 그 주재원들이 거기서 공부할 때 거기 성적을 인사고과에 반영을 해요. 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의 체면 문제. 그 다음에 1등 하면 토요타 자동차를 부상으로 하나씩 줬대요. 그러니까 아주 기쓰고 공부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 널널하게 공부해서 최근에 좀 너무 이렇게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더 똑똑하다는 인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면서 저를 지극히 바라보세요. 저는 좀 성적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근데 저의 약점은요, 제가 이렇게 글 읽고 쓰고 하는 거는 좀 그렇게 웬만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이 잘 안 돼요. 그 외국어 배울 때도 말이 문제예요. 한국말도 제가 말이 느리잖아요. 근데 영어로 하면 더 느려져요.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어 하면 이제 저 하다가 이제 끝나버려요. 굉장히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부담이 있으니까 이제 집중을 하기 시작했는데 결국
그 해 졸업식 때 1, 2, 3등을 전부 한국 사람들이 했어요. 예. 근데 제가 몇 등인지는 비밀이고요. 저의 그 실력에 비해서는 성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예, 저는요, 선생님의 마음이 읽혔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강의 시작 때부터 염두에 두고 수업에 임했던 것 같아요. 저는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항상 끝을 생각을 해요. 내 삶의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인도네시아에서의 나의 사역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무엇일까? 거기에 집중을 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나이 들었을 때 어떻게 사역할지를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네. 자, 오늘 이야기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당부를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삶의 방식에 대해서 주는 힌트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한 귀인이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아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한국 세팅에선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고대 근동의 정치 질서는 제국 질서였어요. 한 권력자 밑에 굉장히 다양한 언어와 민족군들이 같이 통치를 받아요. 자,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총독을 보내서 그 지역을 다스리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요, 팔레스타인 지역 같은 경우 로마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 지역의 유력자를 불러서 그 사람에게 왕위를 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세습을 시켜요. 그런데 그 아들이 왕위를 세습할 때 로마에 가서 황제를 아련하고 며칠을 같이 보내요. 그리고 이 사람 정말 나한테 충성하겠구나, 거기다 세워놓으면 우리 로마 제국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확신이 있을 때 이제 분봉왕 직위를 줘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소위 그 분봉왕이라고 하는 제도가 거기에 있었고요.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왕이라든가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이런 분봉왕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당시 이 제도를 비유로 삼아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셨다가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받아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예지적으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요, 이제 중요한 상징 중에 하나가 이제 문화가 나와요. 자, 마태복음에 보면 문화 비유 말고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이 문화와 달란트는 여러 면에서 좀 비교가 될 수 있는데요. 일단 이 문화는 어느 정도의 화폐 가치냐면 노동자의 3개월치 품삯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한 100데나리온. 그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품삯이에요. 아주 큰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달란트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금 달란트의 경우에 그게 이제 금화 32kg 정도니까 요즘 시세로 따지면 한 12억 원?
여러분 그 10,000달란트 빚진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그건 뭐냐면 국고를 탕진한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5,000달란트를 요구할 때 그거를 그 정부가 만들어내질 못해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국고를 탕진하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돈을 상징적으로 10,000달란트라고 한 거예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 달란트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자, 문화하고 그 부분이 다르고 또 뭐가 다르냐면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요, 세 종에게 각각 다른 달란트를 나눠줘요. 그런데 오늘 문화 비유에서는요, 10명의 종에게 각각 한 문화씩 나눠줘요. 자, 이 뭐가 다르냐? 아마 이 상징하는 대상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다 똑같이 받는 게 있고요, 다르게 받고 태어나는 게 있어요. 그죠? 한국의 신문이나 이런 걸 접하다 보면 이제 흙수저, 금수저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그 표현을 들을 때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다가와요. 크리스찬들을 교회에서만이라도 그런 표현을 좀 안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분들 흙수저예요? 금수저예요? 자, 크리스찬들은요, 어쩔 수 없이 금수저의 운명을 갖고 있어요. 네. 유업으로 받는 것, 약속으로 받는 것이 달라요.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의 기간 중에 흙수저의 기간을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요, 우리가 태어날 때 다 똑같이 받고 태어나는 게 있고 다르게 받고 태어나는 게 있는데요, 저희 집에 아이가 4명이 있는데요, 4녀석이 다 식성이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타고난 재능도 다 달라요. 근데요, 한번 보세요.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와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난 아이는 받는 것이 달라요. 그죠? 언어도 다르고, 다니는 학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죠? 네, 누리는 환경도 달라요. 저는 이 온대지방 숲을 보면 막 가슴이 뛰어요. 네, 그 인도네시아는 열대지방이라 숲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숲은 정글이에요. 네,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에요. 자, 받고 사는 것이 달라요. 자, 근데요, 다 똑같이 받는 것이 있어요. 다 하나씩 받는 거. 여러분, 한 나라를 선물로 받아요. 그죠? 한 부모를 받아요. 두 부모, 불행해요. 자, 그 다음에 한 교회를 섬겨요. 두 교회 섬기는 거 힘들겠죠? 네. 그 다음에 한 은혜를 받고요, 한 하나님을 섬겨요. 한 언어, 2개 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나씩 받아요. 그죠? 네. 다 하나씩 받는 것들이 있어요. 문화의 비유는 이렇게 하나씩 받는 뭔가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문화라는 단어는요, 또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하고 뭐가 맞물려 있냐면, 이게 문화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종말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문화는요, 원래 아람어에서 왔어요. 예수님의 모어가 아람어예요. 자, 아람어로 문화가 무슨 뜻이냐면 달아본다는 뜻이에요. 달아본다, 재본다. 이 종말의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이 단어가 한번 등장해요. 어디서 나오냐면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 시대 때 바벨론에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교만해서 이스라엘 성전에서 가져온 그 성전의 집기들을 내놓으라고 그래서 거기다 술 따르고 이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임하는데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죠. 혹시 뭐라고 썼는지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예,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예,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여기서 메네메네가 문화예요. 예, 이런 근동어들은요, 셈족 언어들은 이렇게 어근이 있어서 모음이 조금씩 바뀌어요. 예, 메네메네 달아보고 달아봤다는 얘기예요. 기준 미달이다, 남일 것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달아보고 달아보았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때 사용된 단어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익숙하니까 그 예언의 이야기를 아셨겠죠. 의도적으로 문화란 단어를 사용하고 계세요. 자, 여기 보면요, 3명의 종이 주인공으로 등장해요. 여기에 이제 백성들이 나오는데 백성들 이야기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이 3명의 종에게 집중을 해보죠. 여기 이 종들 셋 중에 하나는 10문화를 남겼고, 두 번째 종은 5문화를 남겼고, 세 번째 종은 1문화를 그냥 묻어뒀어요. 자, 이 셋 중에 누가 주인공일까요? 네, 이 이야기의 주인공, 예수님이 굳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누구를 마음에 두고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네, 1문화 묻어둔 사람. 혹시 이 가운데 1문화 묻어뒀다고, 나는 1문화 묻어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 없으세요? 자, 이 1문화 묻어둔 사람,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 사람이 왜 1문화를 묻어뒀을까요? 자,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주인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가졌냐면, 당신은 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딱딱한 사람입니다.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입니다. 나한테 주지는 않으면서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뭐예요? 두지 않은 곳에서 취하고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빵빵하게 밀어주지는 않으면서 뭘 자꾸 섬겨라, 봉사해라, 뭐 이렇게 뭘 내놔라, 순종해라 요구하시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이 종에게 있었어요. 근데요, 이 종이 주인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 있었어요. 이 1문화를 왜 맡겨주었는지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자, 이 종은 이 1문화가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잘 보세요. 이 10문화를 남긴 사람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이야기해요. 주인이 볼 때는요, 10문화 남기는 거, 그거는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주인은 알고 있었어요. 지금 종들한테 큰 걸 맡긴 게 아니에요. 작은 거 맡겼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는 거예요. 이 주인의 관심은요, 이 종이 10문화 남겼냐 20문화 남겼냐 그것에 있지 않았어요. 문화 장사하려고, 돈 벌려고 종들에게 문화를 맡긴 게 아니었어요. 뭐 때문에 문화를 맡겼냐면, 그 뒤에 나오죠. 10골 권세를 맡기겠다는 거예요. 자, 이 주인의 이 문화를 맡기는 의도는 뭐냐면요, 자, 내가 이제 저기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아갖고 오면
이 많은 고을을 통치해야 되는데 나와 같이 이 땅을 다스릴 자가 누굴까를 찾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한테는 10고을을 맡길 수 있겠구나. 너에게는 5고을을 맡길 수 있겠구나. 부자 되기 위한 관심 때문에 문화를 맡긴 것이 아니라 함께 통치할 공동 통치자를 세우기 위해서 문화를 맡겨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일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많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릴 공동 통치자를 세우는 일에 관심이 있으세요. 자, 이 한문화 묻어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조금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어제 그런 이야기 했었죠. 제가 그 사역을 하는데 사역이 일어나지 않고 그런 가운데 그 한국에 비자가 안 돼서 나갔을 때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를 밀어주지는 않으면서 왜 자꾸 사역지에 나를 몰아넣으려고만 하십니까? 라는 마음을 가졌었다고. 그렇죠? 네. 그게 바로 한문화 묻어둔 사람의 표현이에요. 나한테 도와주지는 않으면서 뭘 자꾸 만들라고 하십니까? 뭘 자꾸 이렇게 섬기고 사역하라고 하십니까? 도와주셔야죠. 뭘 좀 많이 주셔야죠. 문화를 좀 확실하게 밀어주시든가. 왜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려고 하십니까? 혹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는 인생의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서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없으신가요? 제가요, 몽골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역 중단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곳으로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어디로 가죠? 갈 곳은 보여주시지 않아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간 곳이 이제 일단 몽골에선 떠나겠다고 하고 한 학기 기한을 두고 사역을 정리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안식년으로 가게 됐는데 하고 많은 동네 중에 미국의 아틀란타로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도시를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이게 발음 잘못하면 아들란다잖아요. 거기서 아들이 생겼어요. 애가 넷이 돼서 인도네시아로 갔어요. 이 개그가 통하네요. 비슷한 수준인가 봐요. 근데 이제 이 아틀란타에 가서 저희는 전혀 원정 출산한 계획이 없었는데 그 부부 금슬이 너무 좋았나 봐요. 덥석 아이가 생겼어요. 어떡하지? 아내가 40 이상의 노산이었거든요. 빼짝빼짝 이제 아내가 이제 몸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노산이다 보니까 조금 과로했는데 막 하열이 오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는 침대에 누워놓고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했고요. 자, 그러고 나니까 이 애들 셋 건사하는 집안일 누가 해야 될까요? 미국은 사람을 둘 수도 없어요. 인건비가 비싸서. 제가 졸지에 이제 전업주부로 들어 앉아야 될 운명을 감지했어요. 그래서 그 즉시 저를 초대했던 교회들한테 이제 다 전화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약속을 못 지키게 됐습니다. 제가 좀 중대한 일이 있어서 가정을 비우지 못하게 돼서 좀 그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고 이제 집회를 다 취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업주부로 들어 앉았는데요.
한 6개월 정도를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뭐 이제 산후조리도 제가 할 뻔했죠. 근데 제가 원래 이렇게 손에 물 묻히지 않고 지냈거든요. 소위 그 외아들이라고 어머니가 이렇게 받들어 키워가지고. 근데 제가 보니까 고생 총량의 법칙이란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안 하면 나이 들어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이제 주부습진이 뭔지도 모르고 살던 제가 이제 주부습진의 실제를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 해야 된다는 것도 배우고요. 간장도 종류가 여러 가지란 걸 배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집안일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배워가는데, 저는요 몸이 적응이 안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주부들이 존경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집안일 하면서 새벽 기도 갈 체력이 안 됐어요. 뭐 말씀 묵상하고 이럴 시간이 없었어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그냥 자기 바쁘고 일어나서 애들 학교 보내기 바쁘고 정신없이 살았어요. 제가 집안일을 하다 보니까 몇 가지 배우게 된 사실이 있는데, 이 가정주부 일이 참 대단하다 싶은 게 해도 끝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내가 저녁 돼서 뭐 했나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보람 없는 그런 일 가운데 제가 묶여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간혹 하나님께 질문을 했었어요. 하나님 지금 손해 보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나가서 막 사역하고 다녀야 될 사람인데 이렇게 갇혀 있네요. 하나님, 이 상황이 좋으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거나 잘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이렇게 몸이 이렇게 피곤할 일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짜증이 나요. 언젠가는 좀 일찍 애들을 좀 재우고 내 할 일 좀 하다가 나도 좀 일찍 쉬자,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애들을 좀 일찍 재워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 우리 셋째가 안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빨리 씻자 그러고 이빨도 닦고 그러고 이제 침대에 누웠는데 아이가 침대에 누워서 나 두유 먹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이빨 닦았지? 물 마시고 자. 두유. 도요. 누가 이겨요? 이놈아, 아빠 잡아먹어라. 그러고 제가 내려가가지고, 그때 이제 집이 2층 집이어서 아래층까지 내려가서 냉장고 열고 두유 꺼내가지고 올라오다가 문득 이거 그냥 애 주면 애가 지가 꽂겠다고 하다 흘리면 일이 많아져요. 미국 집은 밑에 다 카페트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빨대 탁 꼽아가지고 쪽 빨아서 공간 만들고 그리고 애한테 갖다 줬는데 애가 빨대 꼽은 걸 보더니 이렇게 하더니 막 짜증을 내면서 안 먹겠대요. 야, 왜 안 먹어? 내가 빨대 꼽아야 되는데 왜 아빠가 꼽았냐? 야, 아빠가 꼽으면 어때서? 아빠 갖다 줬으니까 고맙다 그러고 먹어야지. 싫어. 먹어 마. 안 먹어. 먹어. 안 먹어. 딱 보니까 견적이 한 25분 나온 거야. 25분 늦게 자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놈이 아빠를 너 침대에서 나와. 그래가지고 옷걸이에서 옷장에서 옷걸이 꺼내가지고 애를 때리는데 세 대만 때려야 되는데 제가 화가 나서 때리는 걸 멈추기가 싫더라고요. 애한테 화풀이 한 거예요. 그렇게 몇 대 더 때려가지고 여기 허벅지에 이렇게 빨간 자국 났는데 마음은 아프지만 빨리 자 그러고 이제 재웠어요. 우는 애 달래서 재워놓고 문제는 제가 잠이 안 와요. 그럴 때 이제
저를 고소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에이, 선교사란 인간이 애나 때리고. 그거보다 더 아픈 얘기가 있어요. 내려놓음을 썼다는 인간이. 제가 얘기했죠. 내려놓아서 내려놓음 쓴 거 아니라고.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쩌자고 이러세요. 하나님 왜 나를 여기 이렇게 가둬두고 계세요? 지금 이 한문화 묻어둔 사람 이야기예요. 그죠? 왜 나를 빵빵하게 안 도와주세요? 왜 사역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너 이 일이 너에게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좀 잘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배워야 될 게 있대요. 하나님, 뭘 배워야 되죠?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길 원하신대요. 하나님, 사랑이 뭘까요? 제게 첫 번째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통치훈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통치훈련. 그죠? 집안일도 통치훈련이에요. 저는 뭔가 문화를 많이 남기는 일 하고 싶었어요. 이거는 접어두고 싶었어요. 수건에 싸두고 싶었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이걸 통해서 배워야 된다. 그래야 네가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 제가 참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하나님께서 꽁꽁 묶어두시는 듯한 느낌. 근데 이렇게 보면요, 그때가 하나님이 굉장히 열심히 일해주시는 때였어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갔다가 그 췌장 수술하고 거의 좀 불구가 될 뻔했었어요. 췌장관이 터지면서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됐었는데, 그때도 병원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이 통치훈련이었다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배워가는 방식이에요. 근데요, 내가 원하는 방식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좀 우아하고 세련된 방식. 이렇게 집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 훨씬 우아하잖아요. 근데 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해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요. 저희가 어렵게 이제 그 학교 건축을 위한 허가를 받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건축을 하게 됐어요. 건축을 할 때 이제 제가 그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마음에 부담이 됐었어요. 하나님께 실은 제가 그 재정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살 때도요, 하나님께서 아주 필요한 때 정확하게 재정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경험을 했고, 몽골에 갈 때도 제가 후원을 모으지 않고, 원래 이제 2년이라는 시간만 섬기겠다는 생각이어서 그랬긴 했지만, 후원을 따로 모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갖고 살아볼게요 하고 몽골에 들어가서도 살아봤고, 또 거기서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주셨지만 그것을 이거는 내 통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포 통장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대포 계좌를 갖고 있는 마음으로 또 필요한 곳에 다 흘려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인도네시아에 왔을 때는 제 손에 가진 것이 없었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건축을 하려고 보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가 필요한 거예요. 첫 건물을 또 국제학교를 하려니까 잘 지어야 됐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저는요 제가 막 다니면서 재정을 구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사역하겠습니다. 안 주시면 안 움직이겠습니다. 근데요 제가 왜 그렇게 고백을 했냐면, 제가 주변을 둘러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너무 없는 걸 보게 됐고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분들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믿음의 도전에 대해서도 힘들어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 이분들이 제 사역을 옆에서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돈 안 나올 때 열심히 찾아가서 작은 교회 섬기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가서 학교에 대해서 특별히 홍보하거나 하지 않았고요. 말씀만 전하고 오곤 했었어요. 그때까지 그게 어떻게 보면 저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도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건축 이제 시공업체를 찾고 이제 그 사인을 앞두게 됐는데, 필요한 재정을 쭉 뽑아 보니까 50억 원이에요. 아무리 아끼고 후원 받고 뭐 이렇게 해도, 뭐 물건으로 받고 그래도 필요한 재정이 50억 원. 근데 그 중에 20%도 채 채워져 있질 않았어요. 그래도 20% 채워진 것도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많은 까마귀들을 보내주셔서 그걸 채워주신 거거든요. 근데 저는요, 이 채워진 20%가 보이는 게 아니라 채워야 될 이 80%가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안에 이걸 다 채워야 되는데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제가 여태까지 만져볼 수 없었던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결국 no turning back이었어요.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인을 했어요. 사인을 하고 나니까 그게 2016년 이제 봄이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청구서가 제 책상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부담을 맡겨드린다고 말은 하지만 이 책상 위에 올라와 있는 청구서를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좀 이렇게 하루는 좀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낙담함이 오면서 계속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연말을 생각하는데 크리스마스가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전 올해 크리스마스가 기대가 안 돼요. 저 그때쯤 혹시 인도네시아에서 감옥 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이제 인도네시아 감옥은 어떤 느낌일까? 막 상상이 커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 넋두리 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도전하신다고 느꼈어요. 너 기왕이면 그 부담 가운데서라도 좀 기쁘고 즐겁게 가줄 수 없겠니? 여러분 40억 빚지고 기쁘게 갈 수 있어요? 웃으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좀 해봐 주지 않겠니?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자, 근데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희 학교가 건물 이렇게 어떤 기독교 건축가 협회에서 와서 이렇게 사역차 한 2주를 헌신해 주셔가지고 그 마스터 플랜을 잘 만들어 주셨는데, 그 마스터 플랜이 건물이 총 12채예요. 이제 첫 건물 짓는 거거든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동안 몇 개까지 지을지 모르겠지만
그거 지을 때마다 뭐 돈을 쌓아놓고 짓진 않을 거 아니에요? 선교지에서 늘 없는 가운데 짓겠죠? 근데 지을 때마다 하나님 없어요, 도와주세요, 채워주세요, 맨날 그러고 울고만 있으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 떠날 때까지 그럴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인도네시아에 보낸 이유가 거기서 돈 없어서 잉잉거리다가 오라고 보내신 걸까요? 그게 아니겠잖아요. 제가 그때 이게 믿음이구나 깨달아졌어요. 40억 원에 대해서 웃으면서 부담을 지는 거, 이게 믿음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알았어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해볼게요. 제가 그 이후부터는요, 재정을 놓고 기도를 안 했어요. 네. 맡기고 나니까 거기서 기도가 멈추더라고요. 자, 제가 그리고 정말 웃으면서 살 수 있게 됐어요. 그게 가능한 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도전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렇게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제 얼굴 한번 보세요. 제가 빛에 찌든 얼굴인가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얼굴은 이런데, 제가 지고 있는 부담의 깊이를 여러분들은 아마 다 이해를 잘 못하실 거예요. 인도네시아가 소위 지사장들의 무덤이라고 불리워요. 그게 큰 기업의 대표로 포스코, 롯데 이런 기업의 대표로 와서 거기서 그 사업을 총괄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굉장히 많은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그 중에 한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힘든 이야기를 이렇게 막 나누셔서 좀 그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제 힘든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제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으셨어요. 선교사님 부담에 비하면 제 건 아무것도 아니네요. 근데요, 그래도 즐겁게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집에 돌아오면 저희 막둥이가 어리니까 저희 막둥이하고 축구도 해줘야 되고 술래잡기도 해야 되고 막 몸으로 놀아줘야 돼요. 또 큰애들은 또 공부도 좀 봐줘야 되고요. 제가 집에 오면 학교 일을 다 잊어버리고 애들하고 열심히 놀아줬어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아내를 불러서 그 점심 데이트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식당 열리면 그 우리 사역자들 불러가지고 우리 저 식당 가서 때려 먹자 그러서 가가지고 평소보다 더 열심히 놀고 먹고 했어요. 거꾸로 살아봤어요. 근데 그렇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제 봄에서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저희 재정이 이제 바짝바짝 마르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 무렵 코스타란 곳에서 저한테 선교사님, 아프리카하고 유럽에 좀 코스타 집회 섬겨줄 수 있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코스타 집회를 가려면요, 그 다 자비량이에요. 비행기표 자기가 끊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체제비 다 본인이 이제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두 곳을 가려고 보니까 2주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계산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하루에 1,000만 원씩 필요했었어요. 2주면 그게 얼마예요? 물론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그 돈이 생기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게 부담이란 게 있잖아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그 아프리카와 그 유럽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 돈 내고 2주를 갔다 오는 게 좀 그게 괜찮은 건가 제가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때 이제 받은 성경 구절이 뭐냐면, 너희 먹을 것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뒤에 찾을 거다. 근데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도전이 오면서 아,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하고 아멘 했어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은요, 제가 그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비슷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헌신을 해서 우리 쪽에 재정이 흘러오는 걸 경험하게 돼요. 제가 이번에 와 있는 동안에 한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됐는데요. 금토 집회를 하는데 주일날 그 교회에서 뭘 하려고 했었냐면 새로운 건축을 위해서 이제 그 특별히 캠페인을 시작하는 그 주간인데 저를 부르시고 토요일날 저희 학교 후원을 위한 후원의 밤을 교회에서 열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의아해했죠. 이게 말이 되냐? 우리 코가 석자인데 지금 목사님들이 오히려 그 사례도 지금 반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말이 되냐? 그런데 저는 그때 내가 물 위에 떡을 던졌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복을 받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고 그 교회도 그렇고 굉장히 풍성한 누림이 있었던 시간이었음을 이제 깨닫게 됐어요. 거꾸로 살아보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자, 어쨌든요, 제가 그래서 아프리카를 가기 위해서 이제 한국의 크레딧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돈을 메꿔놔야 되잖아요. 다음 달 결제일 되기 전에. 근데 그때가 이제 재정이 마를 때다 보니까 겨우겨우 비행기 표값만 메꿔놨는데 제가 계산 못한 게 있었어요. 자동 결제되는 내역들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여유 있게 메꿔놔야 된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걸 알았으면 어떻게든 했을 텐데 뭐 없는 돈에 이것만 맞춰놓으면 되겠지 하고 안심하고 있었어요. 그대로 두면 마이너스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뭐 마이너스 될 수도 있지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저에겐 그건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 나의 재정과 물질과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았던 한 20몇 년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제 계좌를 마이너스로 만드신 적이 없었어요.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어려웠던 시기에도 항상 잔고는 100불 이상은 있었어요. 항상 큰 돈이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재정이 있었어요. 그거를 늘 경험했고 인도네시아까지 오기까지 재정에 있어서만큼은 한 번도 하나님이 계좌를 마이너스로 만드신 적이 없었는데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잘못은 하나님 잘못이 아니고 제 잘못이지만 어쨌든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문제였어요. 모르고 있었죠. 근데 여러 날이 지나서 나중에 한국의 은행 계좌를 인터넷으로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크레딧 카드 결제액이 제 눈앞에 탁 들어오는데 뭐야,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액수가 훨씬 많네? 그럼 이건 마이너스잖아. 밑에를 탁 봤어요. 근데 잔고가 몇만 원 남아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이상하다? 천사가 보내줬나? 여기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계좌예요. 네, 다른 사람들한테 뭐 알려주는 계좌가 아닌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제가 위를 찾아가면서 봤어요. 근데 크레딧 카드 결제되는 그날 바로 그 전에 어디선가 입금이 됐어요. 도대체 이거 누가 입금한 걸까? 제가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요. 아하, 딱 떠오른 게 한 두어 달 전에 어느 잡지사에서 저한테 글을 써달라고 했는데 제가 너무 피곤하고 귀찮아서
안 쓰겠다라는 답을 확실하게 보내줘야지 하고서 깜빡 잊어버리고 지난 거예요. 나중에 월말이 돼서 선교사님 그 원고 어떻게 됐나요? 마감 날인데. 그때 제가 이상하다, 안 쓴다고 했을 텐데 하고 이메일 뒤져봤는데 안 쓴다고 한 이메일을 보낸 적이 없어요. 꿈에서 보낸 거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부랴부랴 그날 눈물을 머금고 밤 늦게까지 작업해서 글을 써서 보내준 게 있는데, 그거 원고료가 딱 크레딧 카드 결제되는 그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제가요 그걸 보고서 웃음이 막 터졌어요. 막 웃으면서, 하나님 제 계좌 진짜 특별하게 관리해 주고 계시네요. 하나님 제 건축 계좌도 관리해 주시는 거 맞죠? 네. 왜 그걸 물었을까요? 저희 일상 계좌보다는 건축 계좌는 공이 몇 개 더 붙어야 되니까 네, 이게 더 믿음의 도전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아프리카를 가게 됐어요. 아프리카에 가 있는 동안 여러 날 뒤에 다시 찾을 거라 그러셨잖아요. 미국의 어느 집사님한테서 이메일이 왔어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게 하셨는데, 제가 기도하던 중에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선교사님한테 재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보내야 되겠다는 부담이 강하게 왔어요. 그런데 아내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아내도 동의를 해서 재정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선교사님 113만 불 필요하세요? 네. 한국 돈으로 한 13억 원 되죠. 네. 제가 그 돈 필요했어요. 잽싸게 답장을 보냈어요. 근데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미국에서 집을 사려고 돈을 모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부담이 토지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먼저 너희가 집을 사기 전에 선교지에 흘려보낼 수 있겠니? 그런 부담을 주셨대요. 그거에 이제 순종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재정이 저희한테 딱 들어오고 보니까, 저희가 그분을 잘 알았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재정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앞으로 필요한 액수가 이제 10억 원 정도 남았네? 근데 제가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 이거면 되는 거야? 네, 제가 간땡이가 부었죠? 10억이 큰 돈이잖아요. 근데요, 예전에는 1,000만 원 너무 큰 돈이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됐어요. 근데 예전엔 1,000불, 10,000불, 10만 불, 이제는 100만 불. 제 필요의 단위가 커지고요. 또 제가 수용할 수 있는 단위가 커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10억 너무너무 큰 돈이었는데, 제가 그 상황에서는 이제 이거 남은 거야? 마음이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뱁새 황새 만들기 프로젝트예요. 저 원래 새가슴이거든요. 저는 소위 학자 출신이에요. 공부만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참 제가 잘 못하겠다 생각하는 것만 골라서 시키셨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요, 제가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앞으로 달려가면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손에 잡힐 시기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교지로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선교사로 살 준비를 하나도 안 했는데, 공부만 했는데, 근데 저를 선교지로 보내시고
제가 2년 정도 1년 정도 있었을 때 너 여기 더 있어 주지 않을래? 초청을 하셔서 아예 거기서 이제 눌러 앉게 하셨죠. 책을 쓰게 하셨어요. 저는 원래요 100일장 이런 거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글쓰기 숙제 제일 싫어했어요. 방학 숙제 제일 막판까지 미루는 게 일기, 독후감 이런 거였어요. 쓰기 싫어서. 근데 그런 사람을 글을 쓰게 하세요. 제가 책을 여러 권 쓰게 됐어요. 쓸 때마다 울면서 썼어요. 예. 꼭 이거 제가 해야 돼요 이러면서. 제가 잘 못하겠다 하는 것만 시키세요. 저 설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막 이렇게 다니면서 설교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원고 없이 설교하는 거. 제가 원래는 이렇게 원고파예요. 예. 그 예전에 학교에서 발표하려면 원고를 잘 만들어서 늘 원고를 앞에 두고 발표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꼭 제가 못하는 것만 시키셨어요. 저 돈 모으는 거 진짜 못해요.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 이건 사업하는 사람들이 하면 잘하겠지만 저는 학자 출신이거든요. 학자들은 계산이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움직이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를 그 일을 시키시는 거죠. 하나님이 저랑 같이 일하는 거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도 굳이 저를 이 일 가운데 같이 하자 하고 같이 가주시는 거예요. 저를 계속 스트레칭 시키세요. 자, 저는 늘 끝을 보고 사역한다고 그러죠. 제가 그랬죠.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사역자들, 저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제가 월급이란 걸 안 줘요. 다 자비량이에요. 본인들이 재정 마련해요. 후원을 받든지 어떻게 같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부목사님들, 목사님이 월급 안 주셔도 계속 여기서 사역할 분들 몇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월급이란 거 없어요. 그 말을 잘 안 들을 것 같은데 토요일도 나오고 주일도 나오고 계속 그 충성을 다해서 섬겨줘요. 자, 제가 그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떠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다고 약속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네가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또 하나는 더 많은 책임을 부여받게 될 겁니다. 그렇죠? 10문화 남기니까 이제 10고를 받는 거예요. 더 많은 책임. 그게 더 많은 부담. 그것이 선물이더라고요. 자, 근데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인도네시아에서 했던 것 중에 뭘 갖고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 뭐 들고 갈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멋지게 지어놓은 건물 중에 하나 들고 갈 수 있을까요? 그런 거 못 들고 가요. 그죠? 제가 쓴 책 쫙 리스트 뽑아가지고 그거 갖고 올라갈까요? 그건 못 가져가요. 제가 했던 사역 리스트 쫙 적어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했거든요. 제 잡 디스크립션 이런 거 레주메 해가지고 갖고 올라가나요? 그런 건 못 갖고 가요. 가져갈 수 있는 게 뭘까요? 저는요,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주목하면서 사역해요. 그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 가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부담 가운데 씨름하면서 거기서 만난 나의 하나님, 그분과 나만의 특별한 이야기, 나와 그분과의 특별한 추억, 그거 갖고 가는 거예요. 또 가져갈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만난 하나님과의 그 인카운터 가운데 변화되어진 나의 성품. 몇 년 전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이나 나나 선교지에 와서 너무너무 귀한 복을 받았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제일 큰 복이 뭔가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옛날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된 거예요. 아내가 그렇게 보면 사실이겠죠? 네.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 경험할수록, 그분의 성품을 알아갈수록 변화가 일어나요. 그거 들고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자, 제가요, 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받은 문화가 뭔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요, 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요. 소위 광야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요. 그죠? 그때는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아요. 정말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어떻게 꼬여도 이렇게까지 꼬였을까라고 느껴지는 그런 시간. 자, 그런 시간은요,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하게 예비하신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시간이에요. 자, 그리고요, 이런 때가 또 있어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거 하나 때문에 눈물 나고 힘들어요. 하나님, 제발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언제까지 이거 가지고 힘들게 하실 거예요 하는 그 문제가 있어요. 다른 건 괜찮은데 이거 하나 힘든 거예요. 자, 그게 여러분 남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사업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요,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요, 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거 하나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요, 그런 때는요, 하나님께, 왜 그것 때문에 힘든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른 걸로는 힘들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남편이 말 안 들어줄 때는 그래도 자식이 위로가 돼요. 그죠? 돈이 없고 사업에 실패했을 땐 그래도 가족들 간에 끈끈함이 생겨요. 딱 그거 하나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받은 문화일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통치 훈련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삶의 여정 가운데 또 광야의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광야는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부족한 게 많은데, 애굽에서는 많은 걸 누렸는데 지금 내가 가진 게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식은 무엇이냐면 하루의 은혜로 만족하며 사는 법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치 만나만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시기가 되면 가나안 땅에서 뭔가를 쌓아놓게 하십니다. 계획대로 살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시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쉬운 시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시간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광야, 어쩌면 그것도 우리의 한 분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만 안 풀어주세요? 왜 나만 힘들게 하세요? 왜 내게는 기회를 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부담, 그것이 바로 나의 문화였고,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통치자로서의 훈련을 잘 받았구나. 너에게 나의 고을을 맡겨줄게. 너의 영향력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내가 인도해 줄게 하는 시간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는 주시지 않으시나요? 왜 나에게는 여전히 엄한 분처럼만 보이시나요?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게 많고 이루고 싶은 게 많았는데 왜 나를 이 삶의 쳇바퀴 속에 가둬두셨나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오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특별히 신뢰해서 너에게 맡겨준 부담이 있지 않니? 그것을 짐으로 느끼고 버거워하기 전에 좀 기쁘게 가지고 가줄 수 없겠니? 그 너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가줄 수 없겠니? 초청하십니다. 제가 그 부담 가운데 기꺼이 짐을 지고 살아봤습니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만 만나는 나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경험, 그분과의 특별한 추억,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그 기쁨,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끝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부담 기꺼이 사용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 마무리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문화를 낭비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것이 남김없이 사용되고 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누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라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